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하신 시험은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시험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저러한 보이는 표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당하신 표적은 예수께서 줄이셨을 때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일어난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유혹거리가 되었을 만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의 현재의 모습을 봐. 줄이고 있잖아. 필요한 돈이 없잖아.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해야 되고 고난이라는 것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시험 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데 굉장히 상심하여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의 현실과 삶이 뭔가 더 나아지거나 괜찮아지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타난 시험의 대부분 예수님은 그 신명기서에 나타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그 신명기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모세가 하는데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줄이게 만드신 것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나라는 것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내려오죠. 하루에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걷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전에는 이틀치를 걷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만나는 남으면 썩어버리거나 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생활을 40년 동안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훈련이 될까요? 떡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굶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훈련시킨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왜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훈련받는 과정으로 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야? 그럴 거면 못하러 해.
여러분, 그러나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혹은 이것이죠. 눈앞의 영광을 추목하라. 왜 이것을 놓치고 있느냐? 5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라는 거죠. 놀라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보는 겁니다. 와, 저런 아파트 살면 참 좋겠다. 저런 자동차는 언제 타보나 하는 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TV 보다가 멋진 자동차가 나오면은, 야, 나는 언제 저런 자동차를 타보냐. 멋진 집이 나오면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냐. 그럼 제가 옆에서 한마디 하죠. 어머니, 저런 데 살면은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런 데 사는 사람이 자기가 청소하겠냐? 저런 차 보는 사람이 자기가 몰겠냐? 운전수를 들지, 사람을 부리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구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나아지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유혹하죠. 줄이고 굶주려 있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봐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라. 이거 추구하면 네가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 다 그것을 쫓고 있지 않느냐. 왜 너만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문맥에 의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네가 이제 광야 땅에 들어갈 거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거기서 여러 신들을 보게 될 거야. 너네 거기서 나를 잊지 마. 너를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을 쫓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나머지 삶 가운데 보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매체나 광고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한 조직, 이런 것들에 충성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너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냐?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이번엔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앙을 조장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과연 나를 일하는 게 맞아? 싶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뛰어내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구절 없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 말씀은 곧 내가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나에게 맞춰서 내가 잘 풀리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그 책임은 난 모르겠고 그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만 취하라는 유혹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배우게 하시지 않던가요? 제가 처음 기도를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하면 이뤄주신다고 해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냐? 시험 하루 전날에 기도했습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댔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시험 잘 되게 해주셔야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래? 예수님 믿으면은 시험 공부가 안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엉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상한 짓도 해봤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진짜 기도해봤어요. 산 옮겨주세요. 안 옮겨지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었는가? 아니요. 정말 그 기도를 할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할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뭔가 되겠지. 그런 믿음으로 해봤습니다.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죠. 무조건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훈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 대상이 아니신 하나님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유혹들은 전부 다, 이 시험들은 전부 다 현세에서 뭔가가 대단한 결과들이 있어야 그게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당하는 시험이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시험을요, 왜 당하는가?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자리로 늘 인도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로 이끌고 가시죠.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훈련이 없이 우리를 바로 가나안이나 천국이나 그렇게 멋들어진 곳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자리를 날마다 가는 거죠. 이 시험과 유혹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 자리를 마치고 삶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확인하셔야 됩니까?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앙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늘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지금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인정받자마자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이 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길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서 이 시험에 동일하게 통과하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유혹이다, 당연한 시험이다. 이 시험이 있어야 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나 삶 가운데 과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로 삼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도전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그러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승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모범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